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나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 다시 들려질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전했는지 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혀 바울과 상관없는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중에 몇 명 정도만 알고 있는 어찌 보면 다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안에서 이렇게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비록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비록 바울이 그 교회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 평민이나 혹은 평민보다 못했던 노예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마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가운데 사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유력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한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찌 보면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가 당시의 세계의 종주국이었던 로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그걸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생기냐면 크리스천은 특히 사역자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볼 때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혹은 헌금을 많이 할 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오늘 성숙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게 사역자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지체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진짜 마음이 가겠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늘 모든 기도에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혹시 이렇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는 아니세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볼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게도 정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 매일 큐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를 나누고 토요일과 주일은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지칠 법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지치냐면 큐티하는 건 지치는 게 아니라 저만 혼자 계속 다니다 보면 사실은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것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주고받지 않은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는 기쁨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바울이 지금 아직 로마에 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뭔가를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들 안에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아직까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물방울 안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로마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마땅히 있어야 될 지체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로마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바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요 간절이었을 것입니다. 능력이었겠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누는 거예요. 믿음은 나누는 거예요. 정말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신 간증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물론 과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건 있어요. 초기 단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도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의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달란트를 나누고 그것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성도들 또 로마 교회는 마치 무엇과도 같았냐면 짝사랑하는 연인과도 같았습니다. 가슴 아래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십니다. 또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로마 교회 너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나눠주고 서로 피차간에 위로받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무엇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위로를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바울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큰 문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떨까요? 위로를 받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어찌 보면 가난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에 지친 이 바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지휘를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뭐기에 말도 못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세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 안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위로를 바울이 받기 원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길 원했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런 곳입니다. 함께 웃는 곳이에요. 함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함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그들에게 기도가 가야 돼요. 그들에게 눈물이 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렇게 함께할 때 성숙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함께하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싶고 함께 손 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 로마교회로 갔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위로도 받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로마교회와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그것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길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가기를 원했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삶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돈이 생겨도 월급이 생겨도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는데 먼저 선행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빚을 지게 되면 늘 그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되고 선행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가장 부담스러웠던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묻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다시금 점검해보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에 빚진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빚진 자의 삶으로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사는 삶인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 있는 이미 크리스천인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복음은 다시금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높아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복음에 익숙해집니다. 십자가에 익숙해져요.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예배에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런 영혼 가운데 주님은 다시금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다시 감격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없는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믿음을 잊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들려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잊지만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그 복음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나의 재능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자원이 마치 나의 것인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다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그런 교회인 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생각만 해도 아직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가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인 하나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